성경 인물들의 기도에 대해서 주일 오후 때마다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맨 처음 출발을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에서부터 출발을 하고 싶었었거든요. 그런데 창세기 강해가 끝난 지 얼마 안 되고 또 여러분들이 제 책을 통해서 읽고 있으리라는 확신은 안 들지만 그래도 좀 기억이 있을 것 같아서 야곱을 창세기를 건너뛰고 모세부터 여호수아, 한나, 사무엘,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오늘 히스기야, 다음 주에 여호사밧, 그 다음에 선지서 중에서 인물들, 신약의 기도의 인물들 이렇게 쭉 계속 오후 예배 때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기도의 용사들을 살펴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이 마음이 감동이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이 기도에 대해서 본문을 택하다 보니까 너무나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말씀이에요. 너무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오늘 본문 같은 경우도 제가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누군가 히스기야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있다, 누구냐, 실토를 해라 그랬더니 아무도 대답을 않더라고요. 근데 분명히 하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되지 않은 그런, 얼마가 아니라 여러분 너무 익숙하기도 하고, 이 본문을 대할 때 그냥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기도가 능력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 빨리 이 팬데믹 질병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언하고 마쳤으면 얼마나 서로가 은혜가 될 것이라는 걸 저도 잘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잘 알고 있는 말씀을 또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양해 말씀을 구하면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감동받은 목사님 한 분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냐면 레드리온 로저스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테네시주에 있는 멤피스라고 하는 곳에서 교회 이름이 벨레브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침례교회 목사님이 쓰신 책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 능력. 근데 이 목사님이 정말로 교회 이렇게 개척을 해놓고 어렵고 힘들고 경제적으로, 그 다음에 사람에게 많은 아픔을 당했을 때 그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나에게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분에게 응답을 해주셨냐면, 나는 내 기도를 듣고 응답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네 기도를 듣고 응답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내게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사실은 그 물음 속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가득했었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에게 왜 하나님의 뜻대로 목표하려고 하는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라고 반어법을 써서 하나님은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하나님이 너무도 분명하게 그의 마음속에 들려주시는 거예요. 나는 내 기도를 듣고 응답하는 하나님이다. 근데 제가 그 말씀이 마음에 와서 또다시 이렇게 꽂혔어요. 나의 하나님은 과연 누구이신가? 이제 홍 목사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나의 하나님도 내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저는 이런 기도 응답에 대해서는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에게 나름대로 간증할 거리가 참 많이 있고, 지금까지 그렇게 하나님이 응답으로 여기까지 오게 하셨어요. 제가 서론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떤 것이냐면, 분명히 그 레드리온 로저스 목사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과 저에게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길 기뻐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히스기야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새롭게 다시 한번 만나볼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 얼마나 유명한 왕입니까? 남유다 왕국의 14번째 왕이죠. 그의 아버지 아하스는 아주 악한 왕입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그가 25세 왕이 돼요. 왕이 돼서 한 일은 어떤 것이냐면 아버지가 세웠던 우상을 싹 척결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종교개혁 운동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의 준우상화 되어 있는 모세가 여러분 광야에서 들었던 놋뱀 있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그 놋뱀이 무슨 신비한 능력이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그 놋뱀을 섬깁니다. 그것을 부서뜨려 버리고, 과감하게 부서뜨려 버립니다. 백성들이 가장 애지중지하는 것을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그리고 느수야단이다, 이렇게 느후스단이다 이렇게 부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고철덩어리 이렇게 부릅니다. 느후스단. 그러니까 대단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담대한 왕이에요. 종교개혁하기도 쉽지 않은데 백성들이 사랑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의 시체를 왜 감추셨는지를 알만해요. 아니, 모세가 남겨놓은 그 지팡이에 달은, 여러분, 뱀도 그렇게 섬기는데 만약에 모세의 시체가 있었으면 이 유다 백성들 큰일 날 뻔했지 않습니까? 그걸 쓸데없는 고철덩어리다 그렇게 완전히 파쇄시킨 왕이 누구냐면 히스기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뻐할 짓만 골라한 왕입니다. 거기다가 정치적인 역량도 상당히 뛰어난 왕이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우리가 반면교사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반면교사라는 말이 있는데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좀 요람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 모습이 자녀들에게 신앙의 전부이거든요. 제가 갖고 있는 지론입니다.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특별하게 선택한 사람들은 어떤 부모의 잘못까지도 뛰어넘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 섬기는 법을 더 잘 배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은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가 주어지더라고요. 그게 대표적인 게 저는 히스기야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그래서 진짜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환경을 초월할 줄 아는 것이 진짜 신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늘날의 이 코로나 시대를 여러분 통과하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진짜 신앙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히스기야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 그의 정치적인 역량이나 하나님 앞에서의 담대함,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이렇게 종교개혁도 행할 뿐만 아니라 다른 이 아수르의 침입을 대비해서 나름대로 요새도 건축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방면에 탁월한 왕이 악한 왕 밑에서 나온 거예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잘 아는 예루살렘 성은 해발 산 위에 있지 않습니까? 성이 함락당하거나 성이 에워싸여 있으면 가장 중요한 게 물 공급이에요, 물. 근데 이 예루살렘은 예루살렘 성 밖에 기온샘이 있어요. 만약에 성이 에워싸이면 물줄기가 끊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히스기야가 터널을 파요. 밑으로 내려가서 그 다음에 기온샘을 성 안에 있는 실로암 샘물로 연결을 시킵니다. 여러분, 그게 그 당시에 히스기야 시대에 450m나 되는 거리를 여러분 판 거의, 밑으로는 얼마인지 잘 모르겠지만, 근데 여러분 60cm, 폭이 높이가 150cm 정도 돼요. 나중에 성지순례 가시는 분들은 그 일부분을 여러분 꼭 들어가 보시기를, 지금도 들어가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아무도 상상하지 못할 일을, 불가능하다고 한 일을 해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얼마나 유다에게 이 보배와 같은 존재인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아수르가 이 요새를 강화하고 또 샘물을 파고 이런 히스기야를 보면서 이 사내립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언젠가는 꼭 저 성을 함락시키리라. 그래서 에워쌌어요. 그런데 생각지 못한 장벽이 부딪힙니다. 그 장벽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에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랍사게가 보낸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서 그대로 올려놓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몰살당하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수르에게 가장 치명적인 패배를 안긴, 치욕적인 패배를 안긴 왕이 누구냐면 히스기야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한번 히스기야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히스기야가 그렇게 유다에게 필요하고, 지금 아수르가 두 번째 완전히 한 번 더 이스라엘을, 유다를 침략하고 싶어하는 그때에 히스기야가 정말로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했고 모든 우상을 척결하고 정결하게 살았으면 우리의 기대 무엇이어야 됩니까? 형통해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올려보냅니다. 너 네 집 정리해라. 너 죽을 것이다. 여러분, 나름 그때 나이가 히스기야가 몇 살이냐면 이제 39세예요. 39 됐을 때입니다. 여러분, 그거 굉장히 충격 아니겠습니까? 나름대로 충격이죠. 히스기야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다 잘 아는 대로 벽을 향하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벽을 향하여 했다는 말 때문에 우리가
해석이 구구합니다만은 왜 히스기야가 벽을 향하여 기도했냐면 히스기야가 향한 벽 쪽이 바로 어디냐면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두 가지 의미가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만은 왜 그런가 하면은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굉장히 충실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까요? 히스기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면 열왕기상 8장 솔로몬의 낙성식 기도를 보겠습니다. 38절에서 39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38절로 가보면 39절의 내용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재앙을 마음에 깨닫고 마음의 원인을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하나님 들어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새벽마다 살펴보는 다니엘에서도 다니엘도 예루살렘 성 쪽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매일 기도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기도한다니까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히스기야에게 앞에서 사네립의 대군도 물리친 것이 기도이지만 자신에게 생명을 거두어 가시겠다는 하나님의 통고 앞에서도 그가 선택한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였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왕이니까 의원을 데려오라든지 예를 들면은 무슨 유명한 약을 구한다든지 어떻게 이제 내가 죽을 거니까 자식들에게 유언을 하고 싶어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스기야에게 자식이 없어요. 나름대로 통곡할 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선택합니다. 사람의 방법은 1도 사용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히스기야가 인간적인 방법을 간구할 것이 없어서 간구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 사망의 음침한 그늘에서 자기를 건져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 이 말씀을 거두어드리면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 때문에 성전을 향하여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면벽 기도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이 기도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하나님만이 생명의 주관자시다. 하나님만이 나를 살리실 수도 있고 죽이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질병 시대에 우리 고난도 마찬가지이고 뭐 다른 여러 가지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고백해야 될 것, 나를 이 위기 속에서 여러분 이 코로나 질병이 되었든지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믿음이 들거든 여러분 내 생각과 내 방법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사람이 아무리 죄송한 표현 한번 쓰겠습니다. 속어 봉동의 사투리 용 빼는 재주가 있어도요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막은 것 앞에서는요 여러분 순종하지 않을 수도 없고 또 넘어갈 수도 없어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그렇게 인정하고 믿고 신뢰하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위기 앞에서 히스기야는요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또다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기도하였습니다. 개인의 위기 앞에서 히스기야는 역시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 시간에 분명히 확신해야 됩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내 방법과 내 생각을 포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켜서 히스기야처럼 기도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인생의 그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건져주실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히스기야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다윗을 보게 되면 시편 39편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다윗도 위기 때마다요 다른 것 찾지 않았습니다. 사람 찾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이나 지혜 찾지 않았어요. 오직 나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만 확인을 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대한민국을 위기의 대한민국을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는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만이 소망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소망이기 때문에 문제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거 하나님 앞에 교만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요, 우리의 생명이에요.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위기를 돌파하는데 오히려 장애물이 됐으면 장애물이 되었지 전혀 도움이 안 돼요. 히스기야처럼, 다윗처럼 하나님만이 내 소망임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위기 가운데서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교회가 아직도 의지할 것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그래도 이 코로나 질병 가운데서 새벽에 성도님들 기도하러 나오시는 것 보면 참 대단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히스기야가 성전을 향하여 말씀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몸부림치고 기도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가끔 소개하는 스펄전 목사님이 있어요.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성도의 눈물은 천국으로 이어지는 고속도로다. 예? 우리의 눈물, 우리의 통곡이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나라로 이어지는 가장 빠른 길이에요. 예? 기도보다 신속한 것 없고요, 기도보다 정확한 것 없고요, 기도보다 확실한 것 없다는 사실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오늘부터 더욱더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고백대로 우리를 위기 가운데서 구원하실 이 하나님밖에 없다, 제가 거듭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19장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제가 저 말씀을 변형시켜서 우리 집 가훈으로 세웠다고 여러분들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람이 하면 이것만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저게 우리 집 가훈이에요. 다시 여러분 묻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느냐면 아직도 의지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히스기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모든 것 다 포기하고 하나님만을 향하는 이것이 지혜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저에게도요, 이때가 사실은 위기이지만 이제부터 히스기야가 체험하고 히스기야가 만나고 또다시 경험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위기가 기회이기도 해요. 여러분, 케네디 대통령이 연설을 할 때 중국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입니다. 위기라고 하는 한자어를 가지고 연설을 한 적이 있어요. 케네디가 아니거든, 용서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나라 대통령도 잘 모르는데 미국 대통령들까지 제가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 위기는 한자어로 보게 되면 위험하다와 기회가 함께 합하여져 있다. 그걸 가지고 연설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위기이지만 이 위기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기회인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코로나19가 꼭 나쁜 것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위기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위험한 것만은 아니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절호의 좋은 기회라는 사실도 믿으시고 제발 좀 이쪽 위험만 바라보지 마세요. 부정적이 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제발 기회 쪽을 좀 바라보세요. 기회 쪽을. 우리의 시선이 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기도하고 있는 한 우리 집은 괜찮을 것이다, 내가 기도하고 있는 한 우리 교육 괜찮을 것이다, 내가 기도하고 있는 한 이 나라 괜찮을 것이다, 여러분 그런 확신을 좀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언제가 여러분들에게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웃으면서. 근데 웃으면서 말씀드렸지만 진짜였거든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카디프 공항에서 이만한 비행기를 타고 암스테르담 스키폴 공항으로 이렇게 이동을 할 때 카디프 공항이 바닷가이고 좀 작아요. 비행기도 작고 그날 바람이 많이 불었어요. 활주로를 이렇게 쭉 날아가려고 이렇게 달리고 있는데 약간 조금만 빨리 달렸으면 여러분들과 제가 못 만났죠. 달리고 있는데 비행기가 바람이 불으니까 휙 옆으로 이렇게 그냥 힘없이 프로펠러기였거든요. 가는 거예요. 괜찮더라고요. 다 하나도 없이. 네, 제가 그래서 비행기가 늦어져서 암스테르담에 도착을 했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이렇게 막 자랑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내리니까
KLM 그 승무원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저를. F에서 A까지 뛰어가야 되는데 그 승무원들이 앞에 뛰어서 막 길을 안내하는 거예요. 저 한 사람을 기다리느라 비행기에 있는 약 400명 가까운 사람들이 40분 이상을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저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이런 사람이다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비행기가 이게 옆에 있는 잔디밭으로 미끄러질 때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속으로 니네들은 나한테 감사해야 돼. 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죄송해요. 여러분들에게 또 이런 자뻑을 해서 너는 나 때문에 사는 줄 알아야 된다. 제가 잘못했어요, 여러분들. 빨리 끝낼게요, 빨리. 여러분들에게 농담처럼 얘기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진짜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은요, 가정이 평안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라까지도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히스기야 한 사람 때문에 전체 이스라엘이 얻는 복을 한번 생각해 보자요. 그의 통곡 때문에 하나님께서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읽은 4절을 한번 띄워놔 주시죠. 본문 4절을. 자, 성읍에 이르기도 전에 이사에게 말씀이 옵니다. 자, 5절을 보세요. 자, 하나님이 무엇을 보셨는가?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왕됨을 보셨습니까? 히스기야의 지혜를 보셨습니까? 과거의 업적을 보셨습니까? 아닙니다. 뭐라고 했냐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의 관심은요, 우리의 눈물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내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길이 기도에 있는데 그렇게 많은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아이고 죽겠네 소리는 하면서도요,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답답한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셔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듣기를 원하는 건요, 우리의 기도이고 보기를 원하는 것은요, 우리의 헌금이나 업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눈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다가 언제 울어보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 듣다가 언제 울어보시냐고요. 오늘 한국교회 이 시대가 눈물을 잃어버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눈물을 잃어버리시게 돼. 감격을 잃어버린 거죠, 은혜에 대한. 하나님이 무엇을 보셨다고요? 그의 눈물을 보셨어요, 눈물을. 그러면서 응답을 주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을 우리가 함께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 5절부터 가야 해요. 죄송해요. 5절 네가 3일 만에 시작.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여기만 먼저 할게요. 하나님께서 세 가지 응답을 주세요. 먼저는 성전에 올라가리라, 15년 생명을 더하리라, 그 다음에 네가 아수르 군대를 이기리라, 그 다음에 나와 나의 집, 그 다음에 다윗을 위하여 성전을. 이게 네 가지인데 히스기야에게 직접 상관이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 가지예요. 근데 맨 처음에 히스기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나을 것이다라가 1번이 돼야잖아요, 장로님. 그런데 아니에요. 히스기야에게 네가 성전에 올라갈 것이다, 3일 만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히스기야의 눈물 가운데 하나님 내가 39살밖에 안 돼서요 이렇게 이른 나이에 죽어야 되겠습니까? 이런 거 아니었어요. 하나님 저요 성전에 올라가서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 응답의 내용을 보면 히스기야가 인생의 우선순위가 무엇에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같으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거거든요. 실제적으로 저도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그런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도 조금 비슷했어요. 히스기야와는 좀 달랐지만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을 때 여기 와가지고 이 강단 앞에 서서 하나님 병원에서 퇴원하는 날 제가 다시 이 강단에 서도 되겠습니까? 그때 얼마나 눈물이 비 오듯이 쏟아지든지 여러분 이걸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알아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히스기야가 자신의 나 39밖에 안 됐고 아직 자식도 없는데 내가 죽어야 됩니까? 이런 거 억울해서 통곡한 것이 아니었어요.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다시금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지 못한다는 것이 그에게 가장 큰 아픔이자 고통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다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우선순위가 내 삶의 즐거움이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시금 배우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그것이 인생의 최고의 즐거움이고 목적이 되어 있는가? 아니면 이 땅에서 무병장수하고 내 자식들 잘 되고, 여러분 이것이 인생의 목적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것이 제일로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세 가지로 분명히 나눠서 해주시죠.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성경에서 우선순위가 정해질 때는 가장 앞에 나오는 것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히스기야에게 중요한 것,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15년 생명이 연장된 것, 그거 잘 된 거냐 못 된 거냐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므낫세를 낳고 그 므낫세가 52년 치하면서 얼마나 악한 왕이 되었는지는 우리가 나중 문제를 차치하고서라도요 15년 생명 연장 받았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잘 아는 대로 6절 말씀 이제 마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네. 당장 급한 것이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건져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어떻게 한다고요? 이 성을 내 이름 때문이라도 다윗 때문이라도 내가 보호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적인 축복 네 번째를 생략을 하면 세 가지를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그러면 묻습니다. 히스기야가 병에 걸린 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잘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완전한 승리, 그 다음에 그가 무엇을 추구하는 인생인지를요, 인생 가장 잘 나갈 때 하나님께서 점검하셨던 거예요. 무엇으로요? 고난으로. 예? 고난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 고난 앞에서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사람이 지혜자예요. 더 고난이 커지고 인생의 위기가 심각해지기 전에 하나님이 도대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히스기야는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인생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순식간에 다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의 시대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했고, 나는 예배의 감격이 어떠했고, 내 삶의 진정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좀 점검해 보셔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로만 향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임을 가장 큰 복으로 여기시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은요, 하나님이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대적에서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거기다가 히스기야가 물어봐요.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에게 내가 낳을 징조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사야가 물어봐요. 야, 해가 일령표가 10도를 나가는 게 좋겠냐? 뒤로 물러가는 것이 좋겠냐? 앞으로 나가는 것이 쉬우니까 뒤로 10도가 물러가게 해주세요. 어려운 것을 선택해요. 근데 히스기야가요, 그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 마지막 11절 한번 볼까요? 어떻게 이사야도 하는지. 시작.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아멘. 이사야도 무엇으로 응답을 줘요? 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도 기도하고, 여러분 왕도 기도하고, 그때가 하나님께서 최고로 축복해 주셨던 때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찾아야 될 것, 1순위가 하나님이고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 기도의 자리이고,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얼마나 심각하냐. 여러분, 히스기야보다 더 심각한 고난 중에 있는 성도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너 집 정리해라, 오늘 죽을 것이다, 그런 성도 있느냐고요. 그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삼으셔서 히스기야의 신앙을 점검하시고 오히려 히스기야가 고민하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그리고 그 해결해 주신 은혜를 하나님이 또 다른 기적을 베풀어 주시길 원하면서 이사야와 둘이 기도하는 이 모습을 기억하시사,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 고난의 때 고난을 낭비하지 마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저의 지금까지 발걸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로 승부하셔서 여러분 모든 고난을 싹 해결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징조까지도 오히려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